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 말씀 저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교회와 정치라는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시리즈 동안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정치에 참여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이 11월 3일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거 시즌이 오는 것을 고대하며 기다립니다. 이런 분들은 선거가 가져다주는 기대감에 흥분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선거가 빨리 끝나기만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거에 대해 대화하는 것은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 정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를 만나기만 하면 선거에 대해 말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는 세상 정치에 대해 말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분들은 교회와 정치는 분리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교회와 정치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정반대로 말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맞는 것입니까?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 정치에도 역시 참여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치에 참여할 때 크리스천들답게 성경적으로 정치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어떻게 해야 이 나라의 국민으로 또 크리스천으로 정치에 바르게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우리가 어떤 태도로 선거에 참여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선거 기간 중에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 말씀을 따라 다음에 3가지 원리를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번 선거 기간 중에 마태복음 22장 34절 40절 말씀을 따라 다음에 3가지 원리를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첫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34절로 38절 말씀 보면 첫째로 우리는 정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34절로 3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님 당시 유대교 안에는 여러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유대교 그룹 중에 가장 세속적인 그룹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정치적인 일에 많이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중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과 논쟁을 하다가 창피를 당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지금이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자신들이 사두개인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임을 보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께 찾아와 질문을 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것인지 물었습니다.
이 질문은 바리새인들이 자주 논쟁하던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 질문에 해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해답을 찾지 못하니까 예수님도 이 질문에 대답을 못할 것이다. 예수님도 이 질문에 대답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 간단한 답을 주셨습니다. 37절로 38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에는 정치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정치보다 더 사랑해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전부 다 네, 물론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더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정당이나 후보자보다 더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공화당보다 더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민주당보다 더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보수주의나 진보주의나 좌파나 우파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후보보다 더 사랑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떤 정치 정당이나 후보도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백악관으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는 정치에 열정을 가지고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당 후보들이 TV에서 토론하는 것을 보면 자신이 흥분해서 TV에다 대고 소리를 지릅니다. TV에다가 자신이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정치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 정지 버튼을 누르고 자신이 논평을 합니다. 이런 행동은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또 잘못된 것이 꼭 아닙니다. 우리는 똑같은 정당을 지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고 또 한 교회 다닌다고 똑같은 그 후보자나 정당을 지지하지 않아도 되고 똑같은 후보자에게 투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동의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자신의 믿음과 정당은 분리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공화당을 지지할 수밖에 없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계셔. 그래서 나는 예수님과 같이 우파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민주당을 지지할 수밖에 없어. 예수님께서는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셨어. 예수님은 보편적인 의료보험 제도를 지지하신 거야. 예수님은 좌파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선거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편이시길 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편이 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구주로 또 통치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정치, 당이나 정당이나 후보자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정치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순위 앞에 둘 수 있습니까? 둘째로 저희가 읽을 말씀 가운데 39절 말씀을 보면, 둘째로 우리는 정치보다 이웃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치보다 우리 이웃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39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둘째로 중요한 계명은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 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이웃은 다른 유대인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우리의 이웃은 바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행동으로 보일 수 있습니까? 교회 예배에 참석함으로 보일 수 있습니까? 헌금을 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까? 금식을 함으로, 기도를 함으로 보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런 것들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치에 대해 논할 때 다른 것에는 다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에는 일치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정책이 다른 사람들을 가장 잘 사랑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정책이 다른 사람들을 가장 잘 사랑하는 것인가? 거기에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가장 잘 사랑하는 정책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셨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위해 인간을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인간들을 위해 율법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교를 위해 인간들을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인간들을 위해 종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것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치보다 더 사랑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정치보다 더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진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진리를 그대로 실천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가장 잘 사랑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간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이 나라는 다른 모습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르게 사고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존재하고 있는 대부분의 법들은 무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대통령인지도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정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치보다 사람들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정치보다 더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40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정치보다 사랑을 더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치보다 사랑을 더 실천해야 합니다. 40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600개도 넘는 율법들이 이 두 가지 계명에 다 포함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믿고 그 믿음대로 행동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저희에게 왜 그 정당을 지지하십니까? 왜 그 후보를 지지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는 쉽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관점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왜 나와 다른 정당을 지지하는지 우리가 모른다면, 어떤 사람이 왜 나와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지 모른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와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사람을 무조건 정죄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인종차별주의자, 편견주의자, 동성애 혐오주의자, 극좌, 극우라고 낙인을 찍고 그 사람의 의견을 무조건 묵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번 선거 기간 동안 하나님을 정치보다 더 사랑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사람을 정치보다 더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비평가가 되기보다 학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무언가를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과 의견이 다르다고 그냥 묵살하려고 하는 것은 교만하거나 자신이 믿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거나 그 사람의 의견을 무조건 묵살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정치적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교만하거나 자신이 믿는 것에 대해 자신감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갈 것을 믿는 사람들은 확고한 자신감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우리들은 다른 사람과 의견이 다르다고 불안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작은 일에 동요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와 정치적으로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 때문에 위협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항상 침착성을 잃지 않고 가장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견해는 다른 사람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와 동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는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정치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의견을 끝까지 경청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미래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정치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유로 그 정당과 그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의 배경에 대해 더 잘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 더 잘 알아간다면 그 사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의견을 가졌다고 무조건 미워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대화하면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정치적 견해 차이 때문에 관계를 망가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견해가 다 완전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바뀐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견해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완전하지 않은 그러한 견해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망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물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해하도록 도와주시겠습니까? 제가 이해하도록 도와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게 된 사건이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저는 25년 전에 아틀란타 조지아에서 열렸던 Promise Keepers Pastors Conference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Promise Keeper 운동은 남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경건한 남성이 되기를 서약하고 그 약속한 내용을 지키는 그러한 삶을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살도록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1990년도 초에 미국에서 시작된 그런 운동입니다. 그 목사님들 집회에 2만 명이 넘는 목사님들이 참석했습니다. 미국 전체 목사님들 중에 10분의 1이 참석했습니다. 그때 인종차별의 문제에 대해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백인 목사님들이 나와서 자신들이 인종차별 문제를 없애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주도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흑인 목사님들이 나와 자신들이 매일 인종차별을 당하는 어려움에 대해 말했습니다. 중남미 출신 목사님들이 나와 역사적으로 자신들이 당한 부당함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리고 북미 원주민 출신 목사님들이 나와 백인들과 스페인인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한 사건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말을 마치셨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많은 부당함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합니다. 그 이유는 당신들이 우리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2만 명의 목사님들이 전부 다 손을 같이 잡았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전혀 인종차별에 대한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기로 전부 다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제가 이해하도록 도와주시겠습니까? 제가 이해하도록 도와주시겠습니까? 라고 묻기로 그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의견과 우리의 정당과 우리의 후보자와 다른 사람을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말에 경청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치보다 사랑을 더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치보다 사랑을 더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치적 견해를 가져야 합니까? 물론입니다. 우리는 정치적 견해에 대해 토론을 해야 합니까? 적절한 경우에는 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치적인 그러한 토론을 하다가 관계를 망쳐도 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끼쳐야 합니다. 그들의 영혼의 문제가 우리에게 달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치적 이슈에 대해 언쟁을 하다가 관계를 망가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이번 선거 기간 중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로 한다면 우리는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고 썩어져가는 세상을 부패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는, 썩어져가는 세상의 부패를 막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선거 기간 중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정치보다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정치보다 다른 사람들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번 선거 기간 중에 기억하고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선거 기간 중에 이렇게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